오늘은 과실이 번성하기를 구하노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자,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빌립보 교인들이 자신들에게 필요한 쓸 것과 먹을 것을 풍족하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이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7절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내가 선물을 구함도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과실이 번성하기를 구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님들이 자신들에게 쓸 것과 먹을 것을 공급해 주는 것도 좋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더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들의 삶에 나타나는 열매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열매를 원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어떤 열매를 원하셨을까요? 첫째,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입니다.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성도들에게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자, 로마서 6장 16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로마서 6장 16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죄를 지으면 죄의 종이 된다는 것입니다. 죄 짓는 일에 순종하면 죄의 종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따라가면,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종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에 순종하느냐, 그 순종하는 일에 종이 된다. 순종하는 자의 종이 된다는 것입니다. 죄에 순종하면 죄의 종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종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종은 어떻습니까? 종은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주인의 명령을 따라야 합니다. 종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주인의 뜻을 따라야 합니다. 주인의 명령을 따라야 합니다. 자, 따라서 죄를 범하면 죄의 종이 되어서 계속해서 죄를 짓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은 죄를 짓고 싶지 않습니다. 자신은 죄를 짓고 싶지 않지만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계속 죄를 짓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 이유는 죄가 주인이 되고 자신은 그 죄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죄가 시키는 대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죄를 짓게 되면 죄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죄의 열매가 무엇이라고 합니까? 이 죄의 열매는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의 종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순종의 종이 되어야 합니다. 자, 순종의 종이 될 때에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거룩함의 열매의 마지막은 무엇이냐? 그 거룩함의 열매의 마지막은 영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열매를 보고 안다. 이 열매가 사망에 이르는 열매가 있는가 하면은 영생에 이르는 열매가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22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순종의 종이 되고 그 순종의 종으로 계속해서 살아갈 때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가 맺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가 있을 때에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의 마지막은 영생입니다. 죄의 열매의 마지막은 사망입니다.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의 마지막은 영생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소위를 살펴보면서 나는 과연 죄의 종인가?
순종의 종인가를 살펴보면서 죄의 종의 자리에 있다면 빨리 돌이켜서 사망에 이르는 길을 계속해서 깊이 들어가지 마시고 돌이켜서 영생에 들어가는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어가는 복된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죄의 종이면 빨리 돌이켜서 말씀에 순종하여 순종의 종이 되어야 합니다. 순종의 종이 되어서 계속해서 순종의 삶을 살아가면 우리는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34절에서 36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4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그리고 이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아들은 그 집에 영원히 거하지만 종은 그 집에 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8장 34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죄를 범하면 죄의 종이 된다. 그래서 죄의 종이 된 자 영원히 거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영원한 집에 거하지 못한다. 즉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죄의 종이 된 자를 아들이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의 종에서 자유케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에서 자유했던 것은 죄에서 용서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에서 용서함을 받은 것으로 그쳐서는 아니 됩니다. 죄에서 자유케 된 것으로 만족해서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성도들에게 너희는 제가 너희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몸의 사욕을 순종하지 말고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였습니다. 로마서 6장 12절에서 13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병기는 무기입니다. 즉 과거에 우리의 몸은 죄가 주인이 되어 사용하는 무기였습니다. 과거에 우리의 몸은 죄가 주인이 되어 사용하는 무기였다 말입니다. 남에게 상처를 주고 악을 행하여 죽이는 도구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죄에서 용서를 받아 자유의 몸이 되었다면 이제는 우리의 몸을 죄의 무기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제는 죽이는 무기가 아니라 살리는 무기로 쓰임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불의의 병기로 쓰임을 받든지 아니면 의의 병기로 쓰임을 받든지 둘 중에 하나로 쓰임을 받게 됩니다. 죄를 범하여서 죽이는 도구가 되든지 말씀에 순종하여 살리는 도구가 되든지 즉 말씀에 순종하여 의의 병기가 되든지 죄에 순종하여 불의의 병기가 되든지 죄의 종이 되면 그 마지막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이 땅에서도 죽을 일만 쌓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종, 순종의 종은 이 땅에서도 살리는 저 맹세한 땅에 가서도 영생 얻는 마지막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영생 얻는 마지막이 되기 위하여
구주로 믿어 죄에서 자유한 자가 되었다면 이제는 말씀에 순종하는 순종의 종이 되셔서 의의 병기가 되셔서 거룩한 열매를 맺어가는 복된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어야 하는가? 두 번째,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창세기 6장 3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이렇게 노아시대 사람들의 삶이 육체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홍수로 심판해 버리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노아시대 사람들은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시작.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육체의 일들을 행하면 그 일들을 자꾸만 육적인 삶만 따라가면 결국은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결국은 멸망이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세상 사람들 역시 대부분 노아시대 사람들처럼 육체의 일들을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육체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육체의 일이 무엇인가를 상세하게 설명하셨습니다. 아마 오늘 여러분들도 그럼 육체의 일은 무엇인가? 그럼 먹지도 말고 사지도 말고 팔지도 말라는 것인가? 시집도 가지 말고 장가도 가지 말라는 것인가? 그런 말이 아니죠. 자, 그 육체의 일들을 갈라디아서에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땅 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아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육체의 일은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땅 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도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합니다. 반드시 죽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 자녀들이 죽을 길로 가면 얼마나 그 길을 가지 못하도록 건면하고 교훈해서 안 되면 매로 때렸어. 사생자에게는 징계고 자마들에게는 징계가 있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징계를 가하지 않습니까? 로마서 8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육체의 일들을 행하면 역시 멸망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좀 멸망받아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힘쓰고 애쓰는 거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기 위하여 힘쓰고 애쓰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육체의 일을 버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육체의 일을 버릴 수 있는가?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7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육체의 일을 못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고 육체의 소욕이 충만한 사람들은 성령의 일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항상 이 마음속에서는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 이 소욕이 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강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말씀을 따라가게 되고 여러분의 육체의 생각을 따라가고 하루에 수십 번도 성령의 소욕이 강했다, 육체의 소욕이 강했다 이렇게 하죠. 근데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서 성령의 충만을 받은 분들은 24시간 내내 성령의 소욕이 충만하여 육체의 소욕을 단번에 박살내는, 육체의 삶의 마지막은 멸망이다, 육체의 소욕의 마지막은 사망이라는 것을 깨달으십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육체의 소욕을 이기는 복된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성령께서 이 모든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으로 그 누구도 이 일을 막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참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없다 이 말입니다. 그냥 단지 우리는 아버지 뜻을 따라 기도하기만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의 소욕이 강하게 하셔서 육체의 소욕 이긴다고 힘들고 애쓸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소욕이 강하면 이렇게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서 18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서 18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어디서 찾으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성경에서 찾으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왜 쉬지 말고 기도하랍니까? 이는 그 이유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저는 부모가 공부하라 자녀를 괴롭히려고 고통 주려고 아니요 잘되라고.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신명기 10장 12절에 나를 굉유하라. 내가 네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나를 굉유하라. 왜요 하고 묻는 우리에게 행복하라고. 부모가 자녀에게 공부하라 잘되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왜? 내 뜻이다. 왜? 내 뜻은 너희들이 행복한 사람들이 되는 것이다. 이 땅에서도 행복한 사람들, 내 사랑하는 행복한 자녀들아, 우리 하나님 우리가 잘 되기를 누구보다도 원하셨어. 이 땅에서도 잘 되고 저 맹세한 땅에서도 영원히 잘 되라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복된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어떤 열매를 원하실까요? 빛의 열매입니다. 빛의 열매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9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그래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했습니다. 이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고 하였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착함은 선하다는 것입니다. 의로움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실함은
정직하고 신실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빛의 열매는 선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정직하고 신실한 삶인 것입니다. 자, 우리는 전에는 어두움에 속한 자들이었습니다. 악하고 불순종하고 거짓을 말하며 신실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다 하나님은 어둠 속에 있던 우리에게 빛을 보내어 주셨습니다. 그 빛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2장 46절입니다. 시작.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예수님은 빛입니다.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자, 요한복음 12장 36절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6절입니다. 시작. 너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믿는 순간 우리는 빛의 자녀들이 되고 어둠에서 나와 빛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우리는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자, 이제 빛의 자녀가 되었다면 빛의 행실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빛의 행실을 할 때에 우리는 빛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고 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빛의 열매가 우리 삶에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빛의 열매가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날 때에 우리는 빛의 자녀라는 것이 증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즉 착함과 어려움과 진실함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야 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빛의 자녀라고 해도 빛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으면, 즉 착함과 어려움과 진실한 삶을 살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빛의 자녀로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여전히 어둠 속에 있는 어둠의 자녀로 인정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마태복음 5장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행하는 행실, 즉 빛의 열매들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세상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의 자녀, 빛의 자녀임을 인정받으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빛의 열매들을 맺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빛 대신 예수님을 따라가면 됩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요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빛 대신 예수님을 따라가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말씀을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빛의 열매는 빛 대신 예수님, 즉 말씀을 계속해서 따라가면 자연히 빛의 열매가 맺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므로 빛의 열매, 착함과 어려움과 진실함의 열매를 맺어서 우리의 소속이 어두움이 아니라 빛이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도 보여주고 우리 하나님께도 인정받는 복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성도들에게 가실이 번성하기를 구하였습니다. 그래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 두 번째 성령의 열매, 세 번째 빛의 열매가 번성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자, 이러한 열매들은 우리 생에 이르게 하고 육체의 일을 행하지 않게 하며 우리가 빛의 자녀임을 알게 합니다. 자, 그러나 열매는 단번에 맺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도 깨닫게 되었지만 비바람을 이겨내고 뜨거운 태양을 이기고 때로는 혹독한 가뭄을 이겨내어서 봄에 뿌린 씨가 싹이 나고 꽃을 피우기까지 쨍쨍한 그 고통스러운 태양을 쬐어야 되며 또 가뭄도 지나야 되며 또 무서운 바람이 오는 그런 비바람도 이겨내어야 하는, 그러고도 우리는 마지막에 인내함으로 거룩함에 이르는 성령의 충만한 빛으로 나타나는 이런 열매들을 풍성하게 맺어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며 우리에게는 참으로 기쁨이 되고 세상이 줄 수 있는 평안과 축복이 넘치는 그런 복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